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쓰러질 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늘 삶의 자리에서 참되게 소망 가운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28년 어느 날 피렌체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바로 본관으로 가지 않고 성당 왼쪽 벽면에 큰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벽을 판에 새 조형물로 꾸몄다는 소식이 그 지역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이를 향해 맨 앞에서 뛰다시피 걷던 사람이 파낸 공간 안쪽으로 쑥 들어가려다 말고 급히 멈춰섭니다. 갑자기 선 그 사람의 목소리에 매우 당혹감이 일어납니다. 벽을 파낸 게 아니었습니다. 벽은 멸종했습니다. 그냥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저 벽화였습니다. 벽화 사람설이 웅성됩니다. 여기까지 와서 장난을 치고 그래요. 뒷줄에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호통하게 웃으며 나옵니다. 이게 그림이야? 당신들 살면서 이렇게 입체적인 그림 본 적 있어? 다른 사람들의 고개를 가로쳤습니다. 그 사람은 씩씩거리며 벽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뒤에서 급하게 들려오는 멈춰라는 말도 듣지 못한 채 벽에 부딪히고 말지요. 맙소사, 이게 그림이었다니. 이날 성당을 찾은 사람들은 생애 최초로 옹금법을 경험합니다. 평면적 그림만 보았던 이들이 처음으로 옹금법이 만들어낸 짜릿한 공간감을 만끽하지요. 서양 미술의 새로운 500년을 지배하게 된 이 기법을 처음 선보인 화가는 마사초입니다. 훗날 옹금법의 선구자라 불리게 되지요. 지금은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옹금법을 통하여서 그림을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일반화가 되어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은 처음 도입된 모습이었습니다. 마사초가 최초로 옹금법으로 그려낸 벽화의 제목은 성삼위일체입니다. 제목과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의 장면이 담긴 그림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또 보고 또 찾는 것 중에 하나이지요. 우리는 이 그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앞선 화가가 그의 창작성을 마음껏 드러낸 시간이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독교와 예술, 기독교와 과학, 기독교와 정치, 기독교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치 서로 대립적인 구조를 가진 것처럼 논쟁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계사를 통해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음을 볼 수가 있지요.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그려진 벽화에서와 같이 그 세대의 가장 새로운 기법으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반응하며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시대마다 사회 속에서 또 교회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천동설과 지동설을 이야기할 때 중세교회가 지동설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 지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을 탄압하였다는 이야기로만 장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동설을 주장한 역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한 이도 크리스찬 과학자였지요. 지동설과 천동설, 그 당시 사회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과학적 사실에 관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지동설과 천동설은 이 사회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신학적 무렴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천동설을 주장하고 그것을 중심에 두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사상에서 비롯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이루어서 천동설이나 지동설이나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세계는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움직이고 태양이 움직이는 것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사실에 지동설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제도되면서 신학적 물음이 그들 사이에 새롭게 던져지게 됨이지요. 누구나 그러하듯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을 한순간에 바꾼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 속에서 반응되고 그 물음에 대해 바르게 대답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중세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그들에게 천동설과 지동설 논쟁이 있은 후 지동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받아들여지면서 그들 안에 지금까지 펼쳐져 왔던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다시금 재정립되는 시간으로 차지하게 되지요. 처음에는 매우 혼란한 문제였으나 지금은 전혀 그 문제에 대하여 문제시 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천동설을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지동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지동설을 말한다고 하여 하나님이 없다거나 필요 없음에 대하여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또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천동설과 지동설이 부딪힐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러한 논쟁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 문제가 문제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I, 인공지능이지요.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사이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볼 때에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가 보았던 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유사 영상들이 배치되지요. 다시 말해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 지역에 따라 좋아할 만한 영상들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영상을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때가 있음 또한 부정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우리에게 이처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인공지능이 수많은 데이터를 올라져 있는 업데이트 되어져 있는 그 데이터의 그 영상들을 우리에게 링크해주고 송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에 맞추어서 사람이 하나씩 저 사람은 이것을 좋아하니 이것을 올리고 그런 형태가 아니지요. 이미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지요. 자동차 자율주행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많은 운전자들이 편하다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앞뒤 차의 간격에 의하여 속도가 조정되어지고 급브레이크까지 밟아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상에서는 핸들만 잡고 있으면 내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종종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 또 듣고 합니다. 그 생각들 중에 하나는 이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묻고 또 묻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학이 그것이 더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필요하냐,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고 그렇게 접근하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앙을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지가 않지요. 사회는 늘 변화 속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공격하고 또 공격해 왔습니다. 신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천동설과 지동설이 대립되었을 때에도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고 우주 정거장이 설치되고 사람이 오가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그렇지요? 우주 정거장에 우리 우주선을 타고 그곳에 가서 오랫동안 지내고 또 돌아오고, 그런 일이 이미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자유주행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온 지금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지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 안에 믿는 이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격을 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치명상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강한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는 늘 어려움을 당하고 치명상을 받았을 뿐이지요. 앞으로도 이러한 현실은, 이러한 모습은 여전할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공격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이들의 생각이, 그 안에 있는 이들의 마음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받을 뿐이겠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는지를 오히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타락, 인간의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그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더 커지고 있는지 오히려 현실이 더 잘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요. 시대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더 커져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현실을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커졌는지, 탐욕이 얼마나 커졌는지, 얼마나 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오히려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계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개입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요. 그가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 다윗이 사울왕을 만났을 때는 아주 좋은 관계였습니다. 사울왕이 악령에 시달려 번뇌할 때에 다윗의 수금을 타면 잠시 안정을 찾곤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때에 이새의 심부름으로 그 전투 현장에 갔을 때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그를 이기지요.
그가 지금까지 양치는 형장에서 습득하였던 도팔매질로 그의 이마를 마치고 그를 이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는 그 한 사건으로 인하여 위대한 용사, 위대한 군사가 됩니다. 그 사건의 부상으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은 여러모로 다윗을 변화의 현장에 있게 하였지요. 이후에 계속된 전투에서 승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들은 결코 다윗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질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질투는 결국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높아질 자리는 자기 자리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이태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자리까지 이태롭다라고 여긴 그는 왕은 다윗을 쫓아내는 또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생각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만약 다윗이 여전히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고 있었다면 이처럼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았을 터인데 그것이 어쩌면 다윗에게 더 좋은 일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이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였을 때에도 모름세하였다면 그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았을 터인데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가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러한 생각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의 삶의 자리가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그에게 또 다른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변화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들이지요.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이처럼 변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사회가 이처럼 발전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내가 이 시대가 태어나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었던 오랫동안 농경사회의 그 중심의 그 사회에 내가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이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라는 중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견디고 또 이겨내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회의 급진적인 그 변화들 속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지는 그런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화되어서 그들이 장차 어떤 직업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이미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 속에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변화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더 패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윗,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로 인해 블레셋,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러한 흉내까지 내었음에도 그는 결코 그 변화들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를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조차도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다윗은 그 변화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의 고백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사울 왕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며 심지어 블레셋 땅에서 미친 척을 하였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이처럼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는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화의 그 소용돌이 속에 원망과 불평과 한없이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 그에게서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한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기뻐하며 감사의 시간을 보냅니다. 사회의 변화, 세상의 변화, 빠른 성장과 퇴보,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며 때론 벅차게 세상살이를 하는 중에도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그의 고백을 통하여 배우게 되지요. 하나님은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다윗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죄인을 향하여 또 고난 가운데에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주고 또 주고 계셨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과학이 발달하고 비행기가 나르고 우주선이 하늘에 오르내린 시공간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사회의 영향으로 흔들리고 또 변동을 부릴 뿐이지요. 과학이 이만큼 발전하였으니 하나님은 진정 필요한가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 흔들릴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계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이 오히려 여전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변화 속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